누가라는 뜻은 빛나다, 총명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누가는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27권 가운데 2권의 성경을 저술했습니다.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세례 요한이 출생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셨다. 누가는 의사지요. 생물학적으로 신앙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메디컬 닥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 과정을 누가복음에 기록해 놨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은 놀라운 거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발전되어 나갔는지 60년 역사를 기록한 것이 누가의 저술입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한테 직접 픽업받았던 사도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접 직통 제자도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문화풍조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성경 2권을 저술했다. 이거는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는 무슨 일을 했나요 도대체? 언뜻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무슨 일을 했을까 누가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누가가 도대체 무슨 사역을 했는지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과 같은 인물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데 누가는 무슨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은 알겠는데 누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자, 그런데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누가라는 인물이. 그렇죠.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 저술의 성경 기록에 저자 이름까지 등재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신분이 또 약한 신분입니까? 의사였는데. 모든 조건과 환경이 뛰어났던 인물인데 누가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누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아닐까. 우리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를 통해서 사모하는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종기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복되지 않을까. 누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단한 인물인데 바울과 누가는 언제 처음 만났나요? 잘 모르시죠? 성경에 정확하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났던 이 바울과 누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생각은 드로아에서 처음 만났을 것이다. 바울과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1인칭 화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거기 어디 몇 장이에요? 11장, 16장 8절 10절에 보면 계속 성경을 기록해다가 무슨 동사가 나오냐면 목적어가 나오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us. 이게 1인칭 복수 목적격입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 가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를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그 사역의 그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아마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누가가 처음 만났을 것이다. 그런 신빙성 있는 가정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울이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 신학자들이 무슨 병이냐, 이 도저히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는 간질병이라 하고 어떤 신학자는 눈에 대한 눈의 질병이 바울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시대에 누가가 닥터였으니까 이 바울이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만남이 바울과 누가가 처음 만난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바울 곁에 있었던 최후의 인물이 누구냐?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 사역의 과정을 지켜봤던 인물이 누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남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같이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참 바울과 누가는 아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성경에 3번 언급을 해놨습니다. 아주 짧게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빌레몬서 24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그랬죠. 바울은 누가를 바울의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력자가 무슨 뜻입니까? 동력자라는 것은 그냥 친분 관계, 그 정도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동력자라는 말은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성경에서 이 사람은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하는 그 동력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동력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의 동력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그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동력자는 저 부부는 적어도 내 목숨을 위하여 그 사람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이다. 그게 동력자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사모하는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또 그게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올라설 수 있는 목회자여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과연 백승철 목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있겠죠. 만약에 내가 죽고 자식이 산다 그러면 보편적인 부모는 생명을 던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와이프를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이게 보통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동력자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처참한 광경이에요. 그냥 쉽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사형을 당해서 뭐 총을 맞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감동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느냐. 순간순간 캐스천입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런 동력자가 있었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동력자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누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누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를 아까는 동력자를 말해냈고 여기 두 번째는 사랑받는 자로 누가를 묘사를 해놨습니다. 누구한테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누가가? 사랑받는 누가라 그랬는데 누구한테 사랑받는 거죠? 사람들한테. 또 뭐 바울에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는 누가라는 뜻입니다. 그걸 누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누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저는 김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한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는 사랑받는 누가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누가라는 것을 누가 입증하는 겁니까? 바울이 입증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가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나요? 사모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죽고 나서 묘비명에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백승철 여기에 잠들다.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백승철 여기에 잠들다. 누가는 바울은 누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또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설명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때 최후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와 최후의 그 한 자리, 한 장소, 한 시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묘사예요? 7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하면서 바울이 기록해놓은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기 잘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누가가 있었다. 곁에 그 말이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든 사역을 종결할 그 순간에도 누가는 나와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요 한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장례식 가면 그 죽은 사람의 양력을 쭉 얘기합니다. 뭐 대학은 어디 나오고 사역은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지금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저 말씀은 바울의 양력입니다. 저걸로 끝이에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뭐 선한 싸움, 이건 뭐 일반 동네 싸움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정확하게 끝냈다.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모두 마쳤다 나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정도로 사역에 특심했던 바울인데 믿음을 지켰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믿음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면 싸움과 달려갈 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지탱해 나가는데 힘을 줬던 인물이 누구냐? 누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 사역의 모든 총결론에 누가라는 이름이 함께 기록돼 놓고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동력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적 지향점이 그건 거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신앙의 인격이 성장되어 나가고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성도, 나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 주신 사역의 길을 마치려고 할 때 또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넘쳐날 것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